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특히 이 민족은 참 세계 많은 민족들 중에서 물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또 그렇게 이스라엘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보면 돼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촛대가 우리나라에 현재도 머물러 계시다. 그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 바로 자유민주주의 이 기초석을 놓을 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북쪽은 바로 공산주의를 기초석을 놓았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석을 놓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경제의 그 원칙으로 국가에서 경제 이거 사고 팔고 하는데 얼마다 통제하지 않습니다. 사고 파는 자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미국과의 동맹, 한미 동맹. 그리고 네 번째 기초석이 기독교 입국론, 교육 입국론이라고도 하는데 기독교 입국론 이렇게 하는 저 다른 종교에서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입국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많은 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학교를 세워요. 교회마다 엄청난 학교. 이제 사학이죠. 그게 오늘날 사학교로 발전해서 많은 교회가 문교부 나라에서 지은 이 학교보다 교회에서 지은 학교가 더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셨어요. 이런 기초 위에 나라를 세우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국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한 지금은 100여 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 7대 대국에 들어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야, 이게 바로 열방 가운데 볼이 되게 해주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촛대가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어요. 그것은 미국과 함께 이 촛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데 이 촛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있었지요. 이 축복의 촛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있었는데 이 촛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 민족이 다 무너지고 이 촛대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로마. 이 로마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몰라요.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다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이 촛대가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서 영국으로 가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했는지 영국으로 넘어가고 이 영국에서 부흥하던 이 기독교가 타락이 되니까는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최고의 나라를 만든 것이 오늘날 현재의 미국이에요.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카나다, 미국, 호주, 영국 이런 나라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는데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법도 미국의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가 이 교회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거의 똑같아요.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베껴왔어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법을 그대로 베껴와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나라에 맞게 만든 것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헌법이 한국 헌법이라는 거예요. 한국 헌법보다 더 잘 만들어 놓은 법이 없대요. 다른 나라 법들 다 가져다가 비교 분석해 보면은 한국 헌법만큼 잘 되어 있는 헌법이 없대요. 미국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만큼 잘 된 헌법이에요. 그 위에 이 나라가 섰으니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문화로서 이 나라가 움직여지니까는 모든 것이 이 정신이 기독교 정신으로 바뀌어지니까는 아주 적극적이고 또한 지혜롭고 무엇이든지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다가 또 빨리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빨리빨리. 외국에 가면은 우리는 요새 빨리빨리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외국에 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전부 이 수축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일한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는 빨리빨리 소리를 성교 나가봐서 들어가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잘 안 해요. 요새는 느긋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촛대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촛대가 움직여집니다. 지역을 통해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한 군데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서 10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성령 받은 120문도 거기에 수장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전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세례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 베드로는 얼마만큼 큰 능력을 받았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뻘떡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기름 그림자만 비춰도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그런 병든 자가 몰려오니까는 다 안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싹 지나가기만 해도 어떻게 됐다고요? 병든 자들이 전부 일어났어요. 죽은 이 도루가야 일어나라. 도루가가 살아났어요. 이런 큰 능력을 가진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은 초기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근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촛대가 사도 바울로 이제 11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로 옮겨져요. 누구로 옮겨진다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로. 그래서 11장 이후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옮겨지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구약적 사고가 너무 많아. 구약적 사고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 아주 이 시오니즘 이게 아주 강했어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구원관이 확실히 깨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고지시켜서 아주 시오니즘이 강한 자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선교사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외국인의 복음 증거할 때는 사도 바울처럼 아주 완벽하게 자아가 파쇄되고 이 유대주의가 파쇄가 되어야 해요. 유대주의 최고 제일주의 이것이 무너져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막혀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이야기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온 민족이 모든 민족 유대인에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민,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원 사역에 앞장서요. 그것이 제일 복받는 길이에요. 그 10장에서 보면 고넬료의 이 집에 예수를 믿고 이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이방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있을 때 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장할 때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내기 등을 묶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풀어보니까는 뭐 땅에 기는 것과 뭐 이런 아주 막 지저분한 것들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거기 가득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잡아먹으라니까는 뭐라고 그래? 내가 언제 이런 거 먹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 외에는 절대로 먹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 바로 뭐 비늘 없는 것, 그죠? 되새김 하지 않는 것, 족이 갈라지지 않는 통구, 말처럼 된 말고기는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는 되새김하는 것.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은 안 하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토끼도 마찬가지. 토끼는 되새김을 해요. 낙타도 되새김을 하는데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서 비닐 없는 거, 조개 뭐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새 중에서도 먹지 말라는 거 종류가 많이 있어요. 뭐 새가 새를 잡아먹는 독수리 같은 거, 뭐 부엉이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닭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딱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전부 보자기 싸가지고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니까 베드로가 그냥 막 내가 이런 거를 잡아먹습니까? 나는 한 번도 이 불결한 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2번, 3번씩이나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엔 보자기에 싸서 들려 올라가고 말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하다. 오늘 꿈자리가 사납네.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때에 딱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넬료 집에서 온 손님 2명이 이제 베드로를 찾습니다. 이 집에 베드로 계십니까? 이러니까 있다고. 베드로가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베드로인데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여차저차해서 우리
주인 고넬료라는 분이 나를 보냈는데 자세한 것은 고넬료라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저는 이렇게 모셔오라는 이 사명만 받았습니다. 가시죠. 근데 성령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부정한 음식이 바로 이방인을 뜻하는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를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와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냥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을 하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절하듯이 말이에요. 절을 하니까 나도 너와 똑같은 성정이라 그리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그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는데 나를 왜 불렀느냐 물으니까 제가 기도 중에 하얀 옷을 입고 이 광채나는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를 청하여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제가 말씀하셔서 제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왜 불렀느냐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냥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져가지고 그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민족들이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죠. 유대 민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도로 살리셨다. 그게 내 증인이다 하면서 그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에 들을 말씀이 그 말씀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아직 물 세례도 안 줬는데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먼저다 물 세례가 먼저다 싸우지 마세요. 여기에는 고넬료 집에서는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어요. 아멘.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안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세례를 그래서 베풀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이 고넬료 집에서의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들은 놀라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 하는 것이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초대가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옮겨지는데 초대는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움직이는 게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지역을 통해서 움직이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초대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행복한 교회에 성령이 그 초대가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크게 그 성령을 간절히 원하면은 고넬료의 집에 아직 물 세례도 받지 아니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독립운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지배할 때에 만주에 가서 상해에 가서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자꾸 저항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들이 이렇게 배치가 이 난동을 피우거나 이러면 그 군인이 가지고 진압하는 거죠. 경찰이면서도 군대지요. 전투경찰이요. 그래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은 이 군인들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나 이런 거 보셨을 때에 로마 군인들 얼마나 그저 위풍당당하잖아요. 말 타고 기마병 탁 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이런 로마 군인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 한 중대장 정도 되죠. 백부장이면은 중대장 정도 되는 군인이 이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를 많이 한 사람. 자꾸 이런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이렇게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친해져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걸 아직 영접도 못하면서 기도하고 그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구제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쓰레기 청소하는 것 때문에 이 비용이 많아가지고 다 흘리고 이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니까 얼마나 큰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들 정말 음식 남기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정말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이 음식 값을 우리가 정말 선교할 수 있다면 선교하는 게 좋아요. TV에 번호표 나오잖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곳에 지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굶습니다. 근데 그 일을 고넬료가 잘했다는 그 일을. 여러분, 이것은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거든요. 행동하는 믿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하는 그 믿음. 그렇게 해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청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기도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기도로 착각하는데 그게 다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가 그게 다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 초기의 예배는 떡을 떼며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밥을 먹을 때에 가난한 자들도 청하여 이웃에 밥 못 먹는 사람을 청하여 같이 먹었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앉아가지고 드려야 예배인 줄 아는데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도 예배예요. 섬김도 예배예요. 다 이 자체가. 근데 한쪽만 말씀만 떨어지는 것이 예배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 말씀을 오늘 받으면 말씀 받은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손가락질만 받아요. 제가 목사로서 참 창피하지만은 목사님들이 자꾸 변화시키는 것을 조용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좌우 막 사방팔방으로 나뉘어지고 또 감옥에 가면은 제일 많이 있는 분들이 장로님 하면 다 나온대야.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손가락질만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물론 그렇지 않은 장로님들이 더 많죠. 우리 장로님 계시면 훌륭한 장로님 아니십니까? 제일 먼저 오셔. 장로님이라고 그러는 거. 내가 제일 먼저 오고 두 번째 장로님, 세 번째 이제 권사님이 오셔야지. 그죠?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또 밖에 청소를 하시고 그러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향기가 나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칭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복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여러분, 미국도 뭐 우리나라 흠모한다고 해요. 누가 그랬어요? 오바마가 그랬죠. 한국의 교육의 제도를 배워라. 그런데 한국의 교육제도 배우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왜? 전부 전교자가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회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신경들을 안 써요. 아주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도 그 심각성은 그렇게 부각하지 않아요. 아주 편향돼가지고 뭐 공산주의가 시험에 나와요. 김어준 방송을 듣고, 그러니까 김어준이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방송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걸 시험 문제에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을 징계하려고 보니까는 임시 선생이요. 그것도 임시 선생인데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제가 잘못 생각해 봅니다. 뭐 이렇게 반성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당연한 것처럼. 이런데 어떻게 미국에서 이 한국의 잘못된 좌편향된 교육은 똑같이 시켜야 해요. 똑같이. 편향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세워놨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북한이나 공산주의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가 공산주의를 가르칠 이유는 없어요. 여기서. 뭐 대학에 가가지고 연구하는 거야 가능하겠지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만큼 우리나라가 하면은 세계적이 돼요. 우리나라가 노래를 불러도 세계적인 것이 되고, 그죠? 우리나라 하는 것이 세계적인 게 아닌 게 없어요. 오늘날.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면은 그들이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호텔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 화장실이. 그 들어가면 내일 것까지 다 보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참. 그러니까 공항서부터 그냥 한국이라는 것을 인식을 그냥 꽉 심어주는 거예요. 한국은 이런 나라다. 핸드폰을 딱 트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속도와 이거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게 그냥 파바박 나타나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기 또 5기가 아니에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예수의 영으로 바뀌어진 나라예요. 성령을 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초대가 우리나라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초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떠나갔던 영혼들이 많아요. 그 영혼들을 다시 모셔와요. 그 영혼들을 다시 불러오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겸손히 복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좌파 우파 없어요. 우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이기 때문에 좌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안에서는 교회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가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좌파가 있지만은 좌파들도 예수 믿는 나라에 와가지고 교회 다니면은 전부 우파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 좌파 우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상 어느 나라든지 좌파 우파 다 있어요. 진보적인 게 좌파거든요. 진보 안 하면 안 되죠. 다 진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주사파가 이 진보에 붙어 있어요. 주사파. 이 주사파가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진보주의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사파, 김일성주의는 잘못됐다.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우리가 이웃에서 해야 할 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 이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든지 정직하게 한다면은 부정부패가 떠나갈 수가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돈 주니까 그냥 받아먹고 자꾸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들도 받더라고요. 정치인들은 안 받는 줄 알았더니 정치인들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절대로 정직하게 하면은 부정부패가 저절로 없어요. 저절로. 요새 젊은 공무원들은 절대로 봉투 안 받는데요. 왜? 나중에 자기가 진급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젊은 공무원들은 안 받는데요. 그만큼 나라가 지금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유혹이 계속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에 물질의 유혹 그리고 성의 유혹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자리에 가서도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 이야 정말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직책은 높은데 그 일을 해가지 아니하므로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잘못되어져 가도 개혁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를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정직한 것 하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실천하면 이 나라의 촛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성공한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찾게 해주세요. 가장 쉬운 게 정직한 것이에요. 이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육신의 몸에 이 육이 강하기 때문에 영의 그 생각을 억압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촛대의 옮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5대 복음. 5대 복음과 연합된 삶. 이렇게 살아갈 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탄생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그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다. 이게 십자가 복음, 고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복음. 세 번째는 부활의 복음. 오늘 이 복음 내용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자꾸 다른 복음 많이 말씀하시는데 삶의 적용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적 가치, 이것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럼 내 존재적 가치는 뭐냐? 이 다섯 복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알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알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의 복음인데 왜 승천하셨느냐?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언약해 주세요.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이 5대 복음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매 예배 시간에 강조하고 싶지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략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복음 증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존재의 원인. 우리 이 존재의 원인을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어디서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처럼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때에 이제 우리가 점점 이 깊이가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져요. 말씀에 능력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것을 증거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누군가 글쎄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이런 기초적인 얘기로 하시지 말고 좀 존재감 있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이 땅이 전부가 그분 거였는데 그 주인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영의 눈은 닫혀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있게 교제를 하면은 우리의 영이 어느샌가 안개 거쳐지듯이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증거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 증거할 때에 촛대는 내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 증거하지 아니할 때는 이 촛대가 또 움직여. 말씀 받을 때는 은혜가 되어서 해야겠다 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은 이 세상 쳐다보니까 촛대가 어디 갔는지 찾아봐야 하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로 나아갈 때 바로 구원의 열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부흥케 하고 여러분 가정을 부흥케 하고 여러분 사업을 부흥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에게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촛대가 머무는 것이에요. 촛대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촛대 사이를 거두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는 정말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주권을 가지고 영원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